아멘. 할렐루야. 또 이 밤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비가 아주 세차게 오네요. 어제 이제 우리 감리교단 교육국에서 주최하는 다음 스테이 컨퍼런스 우리 김민주 권사님 잘 하고 오셨어요.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하시고요.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박수값은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아멘. 모든 일은 기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실 목회자들도 이렇게 강단에 큰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목사들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우리 권사님 강사들 중에 유일하게 평신도 강사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강의를 끝나고 이렇게 부스가 마련되어 있어서 앉아 있으니까 지나가는 어떤 목사님들이 감리교의 저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우리 성산교회가 감리교의 저력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믿음이 없으면 뭐가 있어야 돼? 센스가 있어야지. 어쨌든 간 이 모든 것은 성산교회의 역사이고 성산교회의 고백이고 성산교회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역을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앞서 서기를 원하고 선봉에 서기를 원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연회에서 남부 연회에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세미나 있는 거 광고 드렸잖아요. 올해 마지막 세 번째 세미나고요. 지금 스타렉스가 12대, 스타리아가 12대예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도 많은 물론 보상을 우리가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이 어떤 연회에 우리 교단의 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역시 가서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서를 내서 서류 전형이 패스가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또 심사를 받아서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그것도 물론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은 담임 목사가 하겠죠. 근데 저는 담임 목사 하기로 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기로 원합니다. 시키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른 교회는 다 목사님들이 와서 하시는데 우리 성산교회는 가서 우리 성도님이 우리 장로님이 딱 가서 하시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좋은 일들이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주 연속, 서설이 길긴 한데 3주 연속 오후 예배에 등록이 되고 있어. 지난주까지. 왜 예배 때는 등록을 안 하고 오후 예배 때 등록을 할까? 말인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또 등록하시고 아마 이번 돌아오는 주에 또 그 권사님이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오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매일 감사 노트 쓸 때 10번째 감사의 제목 아시죠? 하나님 2023년도 30명의 새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지금 20번이 넘었거든. 목표까지 10명이 남았는데 그렇게 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앞서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의 이 화살촉 끝에는 기도의 화살촉이 박혀야지, 그렇지 않으면 화살이 부러지든지 방향이 다른 데 가든지 엄한 놈을 잡아먹게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산교회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예수를 수태한 마리아가 6개월 전에 요한을 잉태한 이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이야기이지요. 우리 39절 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때는 언제죠? 앞에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에요? 마리아가 보죠. 우리 38절 앞에 있는 구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내가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아멘 했어요. 나는 주의 여종이 오니 나를 써 주십시오. 아마 바로 그 순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가브리엘 전사가 자기가 온 목적을 완성을 하고 가브리엘 전사는 떠났죠. 그리고 바로 이때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때가 공동 번역으로 보면 며칠 뒤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이제 잉태를 하고 난 다음에, 수태하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이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사벳을 만나서 문안하고 인사하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 동안 머물렀다? 3달 동안. 약 이 마지막 56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그 엘리사벳과 함께 엘리사벳의 집에서 약 석 달 동안 이제 함께 머물다가 이제 아마 이 엘리사벳이 이제 막달이 되어서 이제 출산을 해야 되니 그래서 아마 이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건 뭐냐면 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그것도 여기 보면 어떻게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어떻게? 빨리 갔어요. 그냥 시험시험 이렇게 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빨리 갔어. 빨리 갔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빨리 가서 만나고 싶은 거지. 왜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그것도 걸음을 재촉해서 채비를 하자마자 그렇게 젠 걸음으로 빨리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뭔 모르겠지만 만나고 싶지. 만나고 싶은 거야. 만나서 뭐 하려고? 콩고 먹으려고? 지금 이 마리아는 이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마리아에게 이제 수태고지를 하게 될 때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너도 아는 것처럼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애를 뵐 수가 없잖아. 근데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뵀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엘리사벳이 6개월 전에 수태를 한 것도 정말 기적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근데 그와 같은, 그보다 더 큰 일이긴 하겠지만 그와 같은 일이 지금 마리아에게도 일어났지요.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이런 크나큰 두 여인은 똑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봐요. 이게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답답한 거죠. 여러분, 내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놀라운 체험을 했어. 놀라운 환상을 봤어. 내가 3층천을 갔다 왔어. 그럼 뭐 하고 싶어? 말하고 싶지. 말하고 싶지. 근데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이게 사실 먹힐 것도 아니고 이게 엉뚱한.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서로 이해를 하고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래. 나도 그랬는데 너도 그랬어? 할렐루야 하면서 서로 맞장구를 쳐줄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바로 이 특별한 경험과 감격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서로 만났고 또 축하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40절 읽지요. 시작.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어. 빨리 가가지고 가서 이제 엘리사벳을 만났는데 여기서 문안하다라는 이 말이 이제 헬라어 원어로 아스파조마이라는 말인데 이 아스파조마이는 말 그대로 인사하다라는 뜻 이외에도 뭐가 있냐면 포옹하다라는 뜻이 있어. 포옹하다. 저는 이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아마 두 여인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달려가서 서로 끌어안고 아마 굉장히 반갑게 기쁜 가운데 이렇게 문안했을 것 같아요. 악수 아니요, 끌어안고 너무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것 같대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보면 수많은 관계 가운데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만남이 있지만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또 생각이 통하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뭐가 통하는 사람? 믿음이 통하는 사람,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가끔 이제 한빛교회 우리 백 목사님 말고 이제 사모님, 특별히 이제 그 연민저 사모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이제 가끔 저희를 찾아요. 여기 먹으러 간다고 한다든가, 거창에 갈 때라든가 가끔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이렇게 같이 있으면 그런 말씀하세요.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만나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예? 그 사모님을 만나면 무슨 얘기할까요? 예? 기도 얘기하지. 얼마나 막 친화적이고 많은 말씀하시는지 막 그런 이 기도에 대한 말씀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딴 사람들이 하면 안 듣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이 교제하고 할 때,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할 때 하실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가지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믿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야. 그 통하는 사람을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긴 말이 필요 없어. 그러면 척하면 척이야. 서로 그냥 눈빛만 봐도 앱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 어떤 통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삶의 질도 높아지지만 신앙생활도 훨씬 시너지가 생기는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이 깊은 영적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제, 그런 만남, 그런 자리, 그것이 우리 성산교회의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리 성산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성산교회 공동체 안의 모든 모임들, 부서와 조직과 특히 목장의 모든 모임들이 이러한 영적으로 소통되어지고 통하고, 그러면은 이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거기서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히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마리아가 엘리사벳하고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요? 석 달이요. 왜 석 달이요? 저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하고 더 있고 싶었을 거예요. 더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지. 뭐 때문에? 엘리사벳이 막달이 됐으니까. 그런 문화적인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이 출산을 임박했기 때문에 아마 이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을 남기고 엘리사벳에서 떠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통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모르고, 같이 있어도 또 있고 싶고 또 있고 싶고 계속 머물러 있고 싶은 것이 바로 이 통하는 사람들, 소통이 되는 사람들.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산교회 모든 모임들이 이런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같이 있고 싶고, 더 시간 보내고 싶고, 차 마시고 밥 먹고 놀다가 또 차 마시고 밥 먹고 밤을 새워서라도 같이 있고 싶은 그런 공동체. 이게 뭐냐? 이게 천국이죠. 이게 천국이죠. 신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변화산입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가 애제자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산에서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빛과 같이 환하게 변형이 되시고, 갑자기 구약에 있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모세와 또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시고, 그것도 그것뿐만입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다. 그런 놀라운 놀라운 체험,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9장 5절이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아시잖아요. 아예 집을 지읍시다. 여기 좋사오니 집 짓고 삽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물론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베드로에게는 또 문제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는 아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만큼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가 느끼고 있는 그 감격만큼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누려져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속에서, 바로 엘리사벳의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는 이 자리가 좋으세요? 약간 늦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시면 빨리 집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더 있다 가고 싶으세요? 더 늦었어. 여러분, 목장 모임 하실 때 빨리 목장 모임 끝나고 집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더 얘기하고 싶어 밥까지 먹고 가고 싶으세요? 뭐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모임은 결국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우리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공동체들, 이 모든 것들이 가져야 될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모델이 되고, 우리의 지향점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빨리 예배를 어차피 드려야 되니까, 목사님 눈치 보이니까 예배는 나와야 될 것 같고, 내 직분이 있고 또 지위가 있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고, 자리는 채워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다가 오늘 목사님 설교가 조금 길어지네, 좀 빨리 좀 끝나지, 빨리 가고 싶은데, 목장에 갔더니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그래 버리면, 만약에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고 놓치고 있고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모임에 영적인 소통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영적인 소통.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죠. 영적인 소통이 없으니 그 자리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46절에서 55절을 소위 뭐라고 말하죠? 말씀에 보면, 성경에 보면 그 제목이 붙어 있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붙어 있어? 마리아의 찬가라고 되어 있지요. 결국은 이 모임, 두 여인이 만났는데 그 두 여인이 만난 결과가 뭐냐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났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 이것이 성도의 마음, 우리 성도의 모임의 결론이야. 우리가 사람으로 만났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이것이 결론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목장에서 모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식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이번에 차 샀네, 뭐 해줬네, 세상 사람들 자랑 다 해. 거기다가 더 심각한 건 뭐야? 다른 사람 얘기를 해, 뒷담을 해. 그거는 하나님의 모임이 아니라 마귀 소굴이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모임의 결론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가 바로 두 여인이 만난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46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는 것.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자마자 두 여인이 반갑게 포옹하고 무난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 경험을 나누면서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것.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만남이 되고 더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만남이 되고. 제가 주일날 일부러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우리 청년들을 보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제가 일부러 포옹을 해요. 남자 청년들은 제가 포옹을 해줘요. 반갑게 맞아주고 사랑해주고 진심이 전해지는 그런 영적인 소통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1절 읽죠.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 줄 한 줄 묵상하면서 참 놀랍고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 오늘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왔을 때 방문을 했는데, 근데 엘리사벳보다, 서로 만났을 때 엘리사벳보다 먼저 마리아에게 반응한 게 있어. 엘리사벳이 반응하기 전에 누가 먼저 반응했어? 복중에 있던 6개월 된 요한이가
복중에서 6개월 된 요한이가 먼저 마리아에게 반응하고 있어. 이건 일반적인 그런 태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왜요? 보세요. 이 복중에 있던 6개월 된 요한이 태동하였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건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의 만남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누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의사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런 인간의 몸이라든가 생리라든가 이런 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박학다식하고 민감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태동하는 아이에 대한 언급도 마찬가지예요. 이 누가는 의사로서 누구보다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터에 지금 이 엘리사벳의 현상이 바로 일반적인 태동이 아니라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니 이것은 성령의 역사였더라. 그 이야기를 지금 이 표현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와의 만남 가운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어떤 시기냐면 지금 우리가 빗속을 뚫고 왔잖아요. 장대비가 우산을 안 써도, 우산을 써도 온몸이 거의 비에 젖는 것처럼, 이런 비에 우산을 안 써봐요. 그냥 나가자마자 그냥 비에 흠뻑 젖는 것과 같이, 이 여기서 엘리사벳이 경험하고 있는, 엘리사벳이 받은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이런 흠뻑 젖는 성령의 충만함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산의 모든 예배와 모임과 우리 모든 목장과 기관의 모든 모임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 말이죠, 모임 그만만 만나기만 해도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게 될 때 그 자리에 말이죠,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카페에서든 유아실에서든 그 어디서든 우리들이,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마다 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아멘. 이런 일이 오늘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났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그대로 역사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7절에서 55절까지가 마리아의 찬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또 하나의 찬가가 있어요. 마리아의 찬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찬가가 있을까요? 엘리사벳의 찬가가 있어요. 여기다 이 제목은 붙이지 않았지만 보세요, 여러분들. 몇 절이에요? 4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 이게 큰 소리로 불렀다는 건 뭐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42절, 43절, 44절, 45절.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다 대부분 몇 절 빼고는 다 찬양이에요. 마리아의 찬양, 엘리사벳의 찬양. 두 사람이 모였는데 세상적인 얘기 없어. 뭐 자식 자랑 없어, 돈 자랑 없어, 사랑 없어, 세상적인 얘기 없어. 두 사람의 만남 가운데 두 사람의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여기 대부분은 주인공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임이고 만남이고 교제이고 소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산교회 모든 예배와 모든 만남에서 이런 아름다운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있어질지어다.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구약에 또 이러한 곳이 있었어. 지금 엘리사벳의 집이 마리아와의 만남 가운데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찬양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곳이 구약에 보면 또 한 곳이 대표적인 것이 나와요.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나와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라마 나요시입니다. 라마 나요. 우리 18절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따라합시다. 성산교회가 라마 나요시 되게 하소서. 라마 나요시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엘리사벳의 집은 두 사람,
마리아와 아니죠. 사실은 넷이 만난 거죠. 복중에 있는 예수님과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 복중에 둘, 그리고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 만남이 있던 그 엘리사벳 집을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라마 나요시예요. 성령의 보호막이 생기고 성령의 역사가 생기고 그게 놀라운 영적인 시너지가 일어나고 그 만남 자체로 그곳이 천국이 되고, 그곳이 어디냐? 구약의 라마 나요시다.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지요. 근데 우리가 라마 나요시라고 할 때 나요스는 그 뜻이 거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기숙사입니다. 즉 사무엘은 자기 고향 라마에 제자들, 즉 선지 후보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신학교 기숙사가 뭐예요? 나요시예요. 그러니까 라마에 있는 그 신학교 기숙사, 기숙사형 신학교, 그게 나요시예요.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쳤는데 이때 사무엘이는 라마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사무엘과 함께 지날 때에 밀고 가는 자가 지금 다윗이 라마 나요시에 있습니다.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니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그 다윗을 잡아오라고 시켰어. 그래서 병사들을 보냈죠. 그래 병사들이 라마 나요시에 와서, 근데 오자마자 이 병사들이 다윗을 잡을 생각은 하고 엄한 짓을 하고 있어. 걔네들이 뭐 하고 있어? 볼까요? 우리 이 본문은 지금 안 보냈네요. 어쨌든간 이 군사들이 라마 나요시에 왔는데 얘네들이 다윗을 잡을 생각을 안 하고 라마 나요시에 오자마자 그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 예언하기 시작했다. 이해가 되시죠? 야, 다윗 잡으러 가자. 그래서 왔어. 근데 라마 나요시에 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 무기 내려놓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 찬양했다, 찬송했다, 예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또 소식이 들려. 또 보냈어. 또 그러고 있어. 또 보냈어. 또 그러고 있어. 3번이나 이 군사들을 다윗을 잡으려고 보냈더니 다윗은 잡지 않고 그곳에 가자마자, 그 라마 나요시에 가자마자 그들은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야. 사울이 안 되겠다 싶어 내가 직접 가리라. 어떻게 됐을까요? 확인하시죠. 우리 2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시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시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라마 나요시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했대요. 여러분, 이 부하들은요, 이 사울이 보낸 병사들은요, 라마 나요시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예언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사울은 라마 나요시에 도착하지도 않았어. 저기가 라마 나요시야. 근데 라마 나요시에 가까워지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니 갑자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24절이에요.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을 하는데 옷을 벗었다. 이게 다 벌거벗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왕의 옷, 도포,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벗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땅에 누웠어. 이건 뭐예요? 완전히 무장해제예요. 다윗을 잡을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완전히 성령에 붙잡혀가지고 라마 나요시에 들어가기 전부터 예언을 시작하더니 그 라마 나요시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루 밤낮을 하나님께 예언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죠. 저는 우리 성산교회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마 나요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용광로. 그 용광로에는 어떤 모양, 어떤 종류의 쇠붙이가 들어가도 다 흐물흐물 녹아지는 것처럼 오늘 이 성산교회 안에 그 누가 들어오든지
이곳에 머물기만 하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 근심 사라지고 세상 문제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언하며 기도하며, 그래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집에 가기 싫어. 그래 여기서 기도하고 싶어. 머물고 싶어. 성도들과 함께 소통하며 대화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그런 변화산의 은혜가 이곳에 있고 라마나요스의 은혜가 이곳에 있고, 우리 성산교회가 라마나요시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안에서 누구든지 들어오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소원이 더 생겼어. 이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예배당 가까이만 와도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저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여기 권사님, 저 장로님 권사님이 예쁘게 꾸며놓은 이 맨드라미 밭을 보러 누가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았어. 할렐루야. 이 돌봄센터를 드나드는 이들, 주변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들, 이 앞에 머무는 이들, 심지어 우리 교회에 우편 배달하는 우편 배달부나 택배 기사들까지 이 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 곁을 지나고 스쳐 지나가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이곳에 라마나요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의 이 고백과 이 기도가 허황된 기도인가요? 허황된 기도인가요? 아니죠. 왜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성령께 사로잡혔어. 그가 예언하기 시작하더라. 마찬가지로 이 성산교회 주변에 지나치는 모든 이들이 지나치기만 해도 성령께서 강하게 저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이곳 라마나얏 성산교회 공동체 성령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함께 예배하며 영적인 소통을 이루고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그 어느 곳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산의 마가 다락방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꿈을 꾸세요. 우리에게 저에게 보여주셨으니, 이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셨으니 보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고, 아니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 아시는 분은 아시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그 증거가 이 자리에 있어. 할렐루야. 우리 성산교회가 라마나요시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만남과 교제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와 모든 모임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소통이 있게 하시고, 떠나가고 싶지 않고 집에 가기 싫고 머물고 싶고 더 있고 싶고 남아있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그런 아름다운 우리 성산교회가 될지어다. 할렐루야.